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눈물이 나죠? 이렇게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기쁩니다. 오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좀 여러분의 수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좀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참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함께 좀 우리에게 이 시간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크게 한번 박수 올려드리죠. 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죠? 수고한 여러분 모두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박수하죠. 늘 저희의 기도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참 여러분의 능력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신실하신 이름 의지해서 축복합니다. 문화에 따라서 우리 한국 사람, 이 동양 사람과 그리고 서양 사람, 이 미국 사람, 또 이 과테말라 사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해가 복이라고 하는 bless,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이해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복, 그러니까 원어, 히브리 원어로 하면 베레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동양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 물질적인 것, 어떤 우리가 좋은 집을 샀다든지, 어떤 좋은 직장을 우리가 들어갔다든지,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다든지, 어떤 사업이 잘 된다든지, 이런 물질적인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둔다면, 이 서양 사람들은 정신적인 면,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말하면 율리기오라고 합니다. 율리기오. 이 서양 사람들은 이 물질적인 것보다도 좀 정신적인 면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요. 물질적인 복도 우리가 누려야 되죠. 또 정신적인 복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어느 것 이렇게 무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물질적인 복도 받고 또 정신적인 복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그런 복이 얼마나 이상적인 복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일컬어서 마카리오스,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물질적인 복을 통해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물질적인 복을 받아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카리오스인데 그것을 해피니스라고 말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이죠. 행복.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면 파워포인트가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잃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행복이에요. 내가 세상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물론 거기도 기쁨이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한 것이 잘 되는 것, 거기에도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구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 통장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에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고백하고 있는 이 하박국의 선지자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민사회에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힘들잖아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힘들고 그 갈등 속에서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고 말이죠. 자녀와 부모 간의 대화가 안 되고 이웃과 이웃 간에 서로 갈등이 심해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누구 때문에?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때문에 나에게 기쁨이 있고 나에게 즐거움이 있고, 내가 어떤 상황에 거할지라도, 비록 사업이 안 될지라도, 비록 내 건강이 지금 그렇게 여의치 못할지라도, 내가 어떤 형제 간의 갈등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행복을 노래해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걸 가지고 계시죠? 아메리칸 드림. 왜? 천국 같은 이 미국에 꿈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어떤 학문의 꿈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요? 또 어떤 경제적인 꿈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요? 어떤 환경에 대한 꿈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요? 어떤 자녀들의 장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요. 다 우리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건강을 돌보지도 않은 채 일하지 않습니까? 투잡, 쓰리잡 뛰지 않습니까? 언어와 문화가 갈등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이죠, 밤잠을 설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그렇게 참고 인내하며 사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잖아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요즘 뉴스 뜨는 거 있죠? 라러리 가장 큰 금액 20 얼마예요? 몇 억 달러요? 29억 달러? 2.9 빌리언 달러스. 잭팟을, 그것도 여러 명이 아니라 딱 한 사람. 예? 그 라러리 티켓을 판 주유소의 캘리포니아의 주유소의 주인은 그 보너스 커미션이죠. 커미션 얼마? 100만 불인가 얼마 받는데죠? 여러분, 그 잭팟을 터뜨린 사람들, 우리가 다 어쩌면 그런 꿈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에게도 언제 그런 잭팟이 한번 터지나? 그런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잭팟을 지금까지 맞은 잭팟을 터뜨린 사람들의 그 결과를 조사한 게 있어요. 그들의 인생의 결과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업을 참 처음에 고생하면서 할 때 그때는 행복하게 살았는데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버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많이 보는 일들이에요. 돈 벌고 나서 오히려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린 너무나 많이 봐요. 이민사회에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돈이 중요하고 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세상적인 성공, 석세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중요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버트 월딩거라고 하는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가 오랫동안 연구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의 절대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행복의 절대적인 요인, 행복한 삶을 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신과 교수가. 그래서 그 결과에 나온 것이 뭐냐면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관계의 질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뭐가 결정한다고요?
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그 삶의 질이 결국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행복의 절대적인 요인은 관계인데, 관계의 질이 나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나의 삶의 질이 결국 내가 행복하냐, 내가 불행하냐, 그것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소셜 애니멀이라고 그러죠.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를 떠나서는 혼자서 행복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행복은 나 혼자 있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더불어서 함께 사는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제일 조건은 좋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좋은 관계란 무엇입니까? 그럼 바로 신뢰 속에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계예요. 그 관계의 제일 조건은 뭐냐? 좋은 관계예요. 좋은 관계는 뭐냐? 신뢰 속에서, 신뢰예요, 신뢰. 기본 바탕이 신뢰예요. 신뢰 속에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바탕으로 관계 속에서 성장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시죠. 관계 속에서 성장하기. 아침 안 드셨어요? 자, 다시 관계 속에서 성장하기. 예, 히브리서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아니고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 개종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교로부터 또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제 다시 그냥 그 핍박이 싫으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리, 그 교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 13장까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 서신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 저자를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바울 서신하고 비스무리해요. 왜? 바울 서신도 뭐냐면 전반부에는 항상 교리를 이야기해요. 교리.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후반부에 가면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거든요. 오늘 이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에서 10장까지는 교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11장에서 13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라라고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분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거기 믿음의 인물들이 쭉 나오죠. 뭐 이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으니, 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사라가,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모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누구예요? 그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이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우리 주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이 참 이와 같은 격려를 받았던 것처럼 지금 히브리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민사의 여러 가지 핍박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이란 무슨 뜻일까요? 믿음. 믿음은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 그 원의 뜻이 그건 맡긴다.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어느 일부 내 손만 맡겨야지 이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하는 거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오늘은 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마음이 좀 편하거나 그래서 밖에 나가면 또 이게 걱정거리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면서 들었던 그 말씀 가지고 생활 속에서 그대로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중심을 주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어느 일부분이 아니에요, 전폭적으로 맡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 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으로 생활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 교회 생활과 학교 생활, 교회 생활과 어떤 직장 생활, 이것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 곧 가정 생활이 되어야 되고, 교회 생활이 곧 사회 생활이 되어야 되고, 교회 생활이 곧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을 믿는 마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 주님께 맡겨 버리라고 그랬어요. 맡겨 버려라.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라는 말이죠. 주님만 믿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성장하기예요. 따라하시죠.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성장하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그랬죠? 여기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이 말은 선택적인 화평이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 이 사람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모든 사람이에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내가 상처를 준 사람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선택적인 화평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그랬죠. 화목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 평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공감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공감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공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감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상대의 말하는 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죠? 경청을 하죠. 경청을 하고 공감을 하는 거예요. 아, 정말 힘들었겠구나. 정말 그랬어.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첫 번째는 공감하기, 두 번째는 뭐냐면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면 너희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러죠.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참 이렇게 마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오히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 책도 있잖아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상대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우리 박 목사님 목회를 워낙 잘하시니까 늘 제가 감사하면서 참 제가 오히려 영적인 도전을 받거든요. 저도 시카고에서 좀 이제 10년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고 여기 와서 개척교회 한다고 하면서도 힘든 일이 있었겠죠. 얼마나 참 말은 못하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늘 저에게 큰 도전을 주고 저에게 숙제로 준 구절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늘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 상처 주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요.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저 사람은 좀 마음에 상처가 많을 거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야. 이민사회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교회 와서 그러겠어.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프면 교회 목사한테 저러시겠어.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요. 그러면서 참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것을 모든 것을 이렇게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많이 축복하세요. 여러분 친구들 많이 축복하세요. 여러분 부모님 많이 축복하세요. 또 우리 캠퍼스에 있는 동료들 많이 축복하세요. 사업하는 고객들 많이 축복하세요. 직장의 동료들 많이 축복하세요.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축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세 번째는 평화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화목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입술로만 말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직접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먼저 내가 찾아가서 화해를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먼저 가서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나에게 더 크신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또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보해야 돼요. 먼저 선을 베풀어야 돼요. 먼저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먼저 덕을 베풀어야 돼요. 먼저 좀 격려하는 말을 해야 돼요. 진심으로 축복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을 이루고 평화하기 위한 방법은 세 단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뭐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 첫 번째는 공감하기, 두 번째는 축복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천하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주님께서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시겠어요?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지금 형제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다가 또 아침에 또 부부간에 교회 나오다 차 안에서 옥신각신 하고 문에 들었을 때는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여기는 그런 분이 없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형제와 화목하는 것, 가족 간에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혹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일은 없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상처를 주었던 형제 자매는 없는가? 상처를 주고받았던 형제 자매를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던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미운 사람을 사랑하고 화목하게 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저도 알아요.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왜?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모든 것 그냥 내려놔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가장 싸움 중에 전쟁 중에 어려운 전쟁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나와 성령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결국 내가 나와 싸우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 찾아가서 내가 먼저 평화를 화목을 선언한다고? 이거 쉽지 않잖아요. 지식적으로는 배워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알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고 상대를 공감하고 상대를 축복하고 그와의 평화를 실천하며 나갈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원수까지라도 친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잠언서의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을 이루어가는 삶, 바로 그것이 선교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저도 시카고에서 많은 사람들 봤는데요. 단기 선교 교회마다 다 하죠. 근데 교회에서 하는 단기 선교가 프로그램으로 끝나면 안 돼요. 프로그램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가정에서 화목하지 못한데 선교지 나가서 그거 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보시는데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내가 변화가 덜 됐는데, 그렇잖아요. 물론 선교지 나가서 변화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먼저 변화되고 화목함을 이루는 것, 그것이 선교사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이루는 선교사적 삶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교회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사적 삶을 사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평함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한 선교적인 삶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화평함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요, 예수님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시고 화목케 하는 사명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성장하기, 두 번째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성장하기. 바로 십자가입니다.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성장하기,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성장하기. 한번 따라하시죠.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성장하기. 점심시간이 가까우죠? 다시 한번.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성장하기. 그래서 점심 조금 많이 잡세요. 다시 한번. 자,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성장하기.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거룩해지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해지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는 누구를 보지 못한다고요?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그 그룹 그 애들을 그 투어를 했거든요. 그때 왜 그 노래를 계속 불렀는지 몰라요. 우리 이제 중학교 3학년 애들이었는데 12명 이렇게 이제 저 공부 시작하기 전에 얘들아 우리 노래하자 그래요. 그럼 무슨 노래 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만남은 뭐 우연이 아니라 이 노래 했을까요? 그때 무슨 노래냐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왜 저에게는 6.25 전쟁의 그 아픔이 있거든요. 왜? 우리 아버님이 학살을 당하셨어요. 북한군한테. 그래서 늘 그런 아픔이 있어서 우리 애들 모아놓고 야 우리 노래하자. 뭐 그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걔네들 무슨 뜻인지 모르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 물론 통일이 돼야 되죠.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돼야 되지만 여러분의 소원은 세상에서 성공보다도 세상에서 어떤 참 물질적인 큰 것을 책팟을 맞는 그것보다도 더 주님을 보는 소원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정한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우리는 서로 만나면 선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악한 역사는 말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시면 반드시 기적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내가 얻는다 하더라도, 세상에 어떤 것을 내가 누린다 하더라도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죠. 성도.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성도라고 부르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 내 성품이 얼마나 변하던가요? 예수님 만나면 천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천사가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어쩌면 모태신앙으로부터 몇 대 지금 믿어온 집안이고 어쩌면 수십 년 전에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면 지금 수십 년 후에 나의 모습. 그럼 그때와 나와 그때 나 그리고 지금 나 얼마만큼 과연 내가 변화되어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끄럽지 않아요? 저 자신 제가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러워요.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천사로 변하는 순간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나는 죽이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면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에 있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감싸셔서 포장을 해가지고 내 속은 아직도 더러운 것이 남아있는데 나를 포장해서 예수님 피로 포장해가지고 아 그래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인정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은혜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모든 행실이에요. 모든 행실, 말하는 거,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손으로 행동하는 것, 발로 걸어가는 것, 앉고 일어서는 것,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는 것, 앞으로 계획하는 것,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어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 뭐가 거룩이에요? 뭐가? 거룩. 원어의 뜻은 구별됐다. 구별됐다. 세상으로부터 분리해낸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거기 흠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순수하시잖아요. 그게 순수함, 거짓이 없다, 진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뜻은. 그래서 깨끗하고 성도가 순수하고 진실된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인 거룩은 우리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거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거룩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거룩을 이루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거짓말이나 하고 남의 상처나 주고 이러면 성도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계속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순수해야 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서 나는 순수하지 못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거죠. 거짓이 없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과테말라에 가면 우리 선교사님 이따 인사드리겠지만 과테말라에 가면 그 산타 마리아 산 마테오 많아요. 산토, 캘리포니아가 더 많잖아요. 왜? 캘리포니아 원래가 그 멕시코 땅이었으니까. 산호세, 산프란시스코, 산후앙, 산루카스. 그게 다 거룩이라는 뜻이잖아요. 산토, 산타. 똑같은 말이에요. 산토나 산타나. 산토는 남자의 그 이야기고, 산타는 여자의 그 여성 명사거든요. 그런 단어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테말라 사람들이 참 이름처럼
이름처럼 순수하게 거룩하게 거짓도 없이 정직하게 산다면 여러분 과테말라 땅에 부정부패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암담해요. 암담해요. 정부 지도자, 교회 지도자, 사람들이 정말 말처럼만 산다면 부정과 부패는 지금보다는 많이 적어질 거예요. 국제 투명성 기구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세계 180개 나라의 그 부패 지수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과테말라가 180개국 중에서 150등이에요. 150등. 그러니까 180개 있으면 저 밑에. 근데 남미 국가 중에서는 남미에 제일 부패한 나라가 어디냐? 베네수엘라. 두 번째가 헤이티. 그다음 세 번째가 니카라과. 그다음 네 번째가 혼두라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과테말라예요. 과테말라. 150등. 여러분 벌써 3년 됐죠? 단기 선교 다녀간 지가. 그동안에 팬데믹 때문에 단기 선교를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와서 고생들 하시고 지난번에 23명 다른 그 선교사님 그 단기 선교팀 미국에 텍사스에 왔다가 23명이 왔는데 나갈 때 18명이 오미크론에 걸린 거예요. 지금 몇 달 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내년에는 우리 단기 선교 오실 수 있으면 오셔도 웰컴. 요즘 시카고 교회 우리 영어 회중들도 내년에 오겠다고 이제 그래요. 아무튼 중남미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큰 도시든지 작은 마을이든지 그 마을의 중심지에는 지방 그 정부의 건물이 있어요. 도시 같으면 시청이 있겠죠. 지방 같으면 어떤 읍사무소가 있다든지 면사무소가 있다든지 이래요. 그렇게 지방 정부의 그 건물이 서 있으면 그 옆에는 반드시 캐톨릭 처치의 성당이 있습니다. 지방 건물과 함께 캐톨릭 교회, 천주교의 그 천주교가 서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스페인의 식민지가 된 이후에 천주교 지도자들과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그 권력자가 결탁을 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기 시작해서 그게 수백 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패가 됐을까요? 지금도 과테말라 사람 다 커럽션 됐다고 이야기들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이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권력자나 교회 지도자들의 생활이 위선적이고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정직하지 않으면 그건 미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지금 과테말라뿐만 아니라 남미의 좀 현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오직 주님께만이 소망이 있고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2,900m 해발 2,900m의 산에 있는 마야족 인디오들 그 청소년 중학교 학생들 중학교 1, 2, 3 학생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인 세계관 그 중에서 정직함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두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함은 모든 관계를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죠? 정직하지 않고는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할 수 없으면 온전한 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정직하지 않으면 온전한 관계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야, 세상에서 내가 성공해라,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라, 이렇게 말씀한 일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 목적은 깨어지고 망가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 곧 정직함은 성도가 지켜야 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세요 세상과 구별된 모습인 것입니다. 거룩함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금보다 조금 더, 지금도 참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가 이 모양이나 됐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더 좀 거룩해질 수 있을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이죠. 진리. 원어는 베리타스죠. 베리타스. 그래서 여러분, 하버드대학교 로고에 보면 거기 한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또 서울대학교에도 로고에 보면 한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베리타스,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진리. 무슨 말인가요? 뭐 하버드대학교는 하버드 목사님이 세운, 존 하버드 목사님이 세운 학교니까 아, 이건 성경에서 진리 그 들어가 있다고 보지만 서울대학교는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진리. 왜 이 세상의 학문이라는 변하잖아요.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그러나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매일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요? 예수님의 분량까지.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초점을 맞추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능력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잖아요. 기도.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좀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정직한 신앙인으로 거룩하게 산다면 그 이후의 삶은 누가 책임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정말 정직하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을 누리고 화목의 삶을 살면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보통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엄청난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이 있어요. 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것 어떤 겁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것,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왜?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내가 더해주리라 그랬어요. 더해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잠언서에 보면 남을 윤택하게 하면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면 너희가 윤택하게 될 것이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나에게서 멈추는 순간 신앙 성장은 멈추고 병들게 맙니다. 참 신앙은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나를. 제 아내가 저 뒤에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니까 빨리 끝내라 참 이러거든요. 다 끝났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 말씀 듣고 여보 당신이 그 모양이 뭐야? 빨리 당신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살면 가정이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엄마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뭐 이제 또 그런 말이 있다. 엄마가 죽어야 자녀가 산다. 이런 말도 있어요. 내가 변화돼야 돼. 내가.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젊은이들을 배려하고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눈을 열어서 세상을 보세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세요. 그 꿈을 꾸세요. 꿈 넘어 꿈을 또 꾸세요.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성공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은퇴하고 골프장 가서 골프 치고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운동이니까. 여러분 꿈을 꾼 다음에 그 꿈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잖아요. 어디에? 하나님 나라의 꿈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 일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세요. 우린 받은 복이 너무나 많아요. 받은 은혜가 넘쳐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요. 그 구원의 그 은혜와 감격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잖아요. 우리 자손들에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아니 홈레스들에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다른 민족에 흘러가야 되잖아요. 저 멕시코, 과테말라, 아프리카 흘러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흘러가면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걸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좀 얼마나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기를 위해 힘쓰고 있는지, 화목케 하는 그 직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복음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정말 내가 진실된 신앙인으로 신앙과 생활에서 본을 보이면서 그들이 정말 주님과 새로운 생명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야 돼요. 내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우리 센시니티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